저는 오늘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당분과 지방에 관한 그 슈거와 그 팻이죠. 팻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참 의미하는 게 많았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당분과 이 지방이 섭취가 많아졌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병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우리 몸에 더 나쁠까요? 유럽 사람들은 주로 이 슈거를 많이 먹고요. 다음에 아메리칸 사람들은 주로 이 팻을 그 지방을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륙 간의 논쟁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쌍둥이고 의사입니다. 한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당분만, 슈거만 먹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지방만, 기름만 계속해서 그런 거에 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먹었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걸 먹는 사람이 더 몸에 나빴을까요? 더 해로웠을까요? 당분일까요? 아니면 지방일까요? 정답은 둘 다 나쁜 건데요. 둘 다 나쁜 건데, 왜냐하면 한쪽만 과다 섭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당뇨병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분을 많이 먹으면 그게 당뇨병에 쉽게 걸릴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관한 음식만 많이 먹은 사람이 오히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당뇨병 초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실험을 멈췄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당분을 많이 먹은 사람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잘 작동을 했고 더 많이 나왔고, 근데 지방만 먹은 사람한테는 아예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당뇨병에 가까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실험의 주제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이 당분과 지방을 우리가 따로따로 먹으면은 아무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실험 이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설탕만 가득 들어있는 그 음식을 쥐한테 먹였어요. 근데 쥐가 잘 먹지 않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절제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 지방만 가득 들어있는 음식을 쥐한테 줬더니 자기가 어느 정도 먹더니 양이 차니까 더 이상 먹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이 하얀 설탕을 숟가락으로 입에 탁 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느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겠어요? 조금 먹더니 도저히 못 먹겠다. 또 한 사람은 기름 덩어리 숟가락으로 퍼서 먹었습니다. 못 먹죠. 조금 먹다가 그거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분과 지방을 매일매일 많이 섭취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50대 50으로 그 두 가지를 섞는 겁니다. 설탕에다가 그 지방, 우유 같은 거죠. 우유가 지방이 많이 있으니까 유지방이 들어있는 그걸 두 가지를 잘 섞으면 그것이 굉장히 맛있는 것이 된답니다. 50대 50에. 그게 우리가 흔히 잘 먹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즈케이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제품들, 크림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인간이 발견해낸 거죠. 두 가지를 따로따로 먹으면 안 먹는데 50대 50으로 섞으면은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쥐한테도 먹여봤더니 쥐가 저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그 것을요. 나중에는 쥐가 뚱뚱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거를 쉴 새 없이 먹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지방과 당분이 잘 섞여 있는 것은. 저도 가끔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콘을 맛있게 항상 먹는데 그게 바로 저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 속에는 저렇게 된 게 없대요. 50대 50으로 지방과 당분이 섞여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란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의 한번 영적인 삶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요, 잘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흑도 아니고 다 백도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가 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잘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일까요? 그런 거죠. 전부 다 옳은 것도 없고 전부 다 틀린 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많이 비진리적인 것과 섞여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듯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동성 결혼 같은 것도 그렇죠. 옛날에 동성 연애 같은 것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기와 로마서에 그것은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은 병이다, 디지즈다, 병이다, 일종의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게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그것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어떤 그 퍼스널 디스포지션이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완전한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하기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죠. 설탕과 지방이 잘 섞여 있는 거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섭취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잉 섭취하게 되는,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게 되고, 먹는 줄도 모르고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 있죠. 히틀러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동가의 웅변가였던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웅변을 잘했는가 하면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다 망했어요. 망하고 뭐 국민들도 다 시리에 빠져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연설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싸우면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막 확신을 줄 정도로 말을 그렇게 잘했던 선동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99가지의 거짓말에 한 가지의 진실을 섞으면 100가지의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선동으로요, 다 거짓이 아니에요. 대부분 진실인데 거기다 몇 가지 거짓된 것만 섞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2차 대전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히틀러가 죽은 다음 날 이 괴벨스는 자기 부인과 6명의 자녀들과 함께 벙커에서 자살을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거짓과 진실을 잘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쟁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섞여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이요, 본문의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립니다. 거짓된 걸 섞으면 안 되거든요. 신앙의 특성상 나는 믿음이 조금 있어,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의 특성상 나는 믿음을 한 80% 정도 갖고 있어, 이런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아파트에 옥상에 가면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쥐 한 마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쥐만 건져내면 그 나머지 물은 우리가 먹을까요? 안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물탱크 물을 다 버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탱크까지 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된장국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도요, 그것만 싹 건져내면 안 됩니다. 그죠? 에이, 다 버리고 다음에 먹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나는 약간 임신을 했다, 이런 말도 맞지가 않잖아요. 내가 약간 임신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약간 죄를 지었어, 이런 말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조금 믿는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조금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고, 죄를 조금 지었다는 것은 그거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를 뭘 자꾸 섞어가지고 나는 적고 당신은 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그 어떤 중간지대, 그 보더라인이 없다는 거죠.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단이면 사단입니다.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믿으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포인트가 이제 8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Purify your heart. Purify 하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을 Purify라고 했습니다. 씻어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거죠. 섞여 있는 것, 두 마음. 또 내가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나도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가? 내 예배 드릴 때도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악인지 선인지 모르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고요. 또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도 무서운 분들이고요. 여러분, 바깥에 나면 폴리스도 그렇잖아요. 폴리스 카를 안 탄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1980년대 그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전투라고 하는 그 영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는요, 차라리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한데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필리핀 그 베트남에서 그 정글 같은 데서요. 조용해지죠, 갑자기. 그러면 그 TV를 보는 저의 마음도 막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무서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어디서 막 칼이 푹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잔인한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쟁 중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정적이 사실은 군인들한테도 더 큰 공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도 하와를 말씀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이후에도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게 말씀을 얘기해?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시골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자꾸 돌아가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농약을 드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삶을 비관해서 농약을 드시고 돌아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물인 줄 알고 그걸 막 벌컥벌컥 마시고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걸 마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색, 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랬던 농약이거든요. 작년이죠. 그 한국의 경상북도 의성에서 갑자기 한 마을의 주민 노인 어르신들이 거의 90%가 다 돌아가셨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마을의 그 경로당에 이제 모여가지고 겨울에 모여서 부침개를 해 드셨대요. 근데 그거 먹고 80% 이상이 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밀가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농약이었어요. 하얀 거. 그게 냄새도 없죠. 색깔도 하얗죠.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고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죠.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농약에다가 냄새가 독하게 나는 그런 걸 다 탔고, 그다음에 색깔도 혐오스러운 색깔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요 다가올 때 광명의 천사로 하얀 색깔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별한 악도 선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그것이 진짜 무서운 적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는 아마 오히려 더 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한 사람만 이기면 돼요. 바로하고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만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광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더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는 없지만은 저마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보다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쉽게는 교회생활, 성도의 생활, 그때가 더 힘들다는 거죠.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이 있고 신앙적인 배경과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빚어지는 그 가치 기준의 상실, 그 엄청난 그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마음이죠. 더블 마인디드 하는 이것들,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desire라고 하는 정욕, 또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욕심, 살인, 시기, 이런 것들도 다 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4절에 세상과 벗됨, 하나님과 원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6절에 교만한 것들,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공간이 어딥니까? 두 마음. 8절에 두 마음,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두 마음 가운데에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쓴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어떻게 보면 구약도 잘 알고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 믿은 우리들한테 더욱더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정말 예수 믿을 때 그때처럼 단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두려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의 욕망과 어떤 디자이어들이 생기면서 녹시 철에서 나와서 그 철을 파먹듯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나의 삶을 파먹어 들어가서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몸은 여기에 왔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하면은 벌어먹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해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 열왕기하 구약 성경 그 큐티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느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동시에 섬긴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요즘에 한국에 역시 그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메르스. 예. 근데 뉴스를 보다가 거기에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메르스에 걸린 이 환자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데려다 치료해야죠. 심각하면. 그럴 때 병원에 어디에다가 모시는가 하면은 감압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압실. 감압실에 넣어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압실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겁니다. 압력을 감소시킨대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 방이 압력이, 프레셔가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압실에서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바깥의 공기가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전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감압실에다가 환자를 넣고 치료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요, 오직 예수, only Jesus, one thing, one mind라는 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압력이 높은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언어인 거죠. 한 마음,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생각, 한 교회, 이런 것들 굉장히 이게 능력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 보세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압력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공기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 신앙 하나만 딱 갖고 있을 때에 여기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딱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니까요. 그림을 그려도 늘 해바라기만 저렇게 그렸습니다.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그림이고 얼마나 비싸요? 제일 비싸죠. 그리고 색깔도 거의 한 색깔에, 노란색에만 집중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반 고흐가 노란색 물감을 마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단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다면은 어떤 때는 내가 앉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아가 죽음으로 유쾌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우리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되는 것이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성결케 purify 되는 것이죠. 나를 죽여야 되고. 여러분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나르시즘이 뭡니까?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르시즘이란 것이 그런 거죠. 거울을 보고 아니면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계속 보다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걸 보다가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죠. 결국은 그 우물 폰드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건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핀 꽃이 이제 수선화다 하는 뭐 그런 그 히랍의 전설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미국의 극작가였던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또 소설로, 단편 소설로 썼어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호수의 요정이 이제 나타나서요, 슬퍼하는 그 호수를 위로합니다. 야, 호수야, 우리도 이렇게 슬픈데 너는 얼마나 슬프냐. 날마다 오는 그 소년의 모습을 네가 볼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호수는 그 소년의 아름다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호수가 내가 지금 슬픈 것은 그 소년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 호수의 모습에 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서 슬픈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엄청난 이기주의, 나르시즘, 자기도취,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거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혹시 이거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만나면 내게 유익이 될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지독한 자기 이기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배에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배 드림이 먼저입니다.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제가 준비를 못하고 뭐 예배 뭐가 엉성해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드렸구나 하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못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유쾌함과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요? 두 마음. 어떤 때는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앉으시라고 하시고, 어떤 때 보면 신앙인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하는 말, 하는 행동, 품고 있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비전 다 똑같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있다가 죽어 천국 가면 이런 정도. 그러니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품는,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요, 딥시코스라고 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디스와 숨, 호흡이라고 하는 그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8절에 그렇잖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얘기는 두 마음을 가진 너희들 너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 113절 말씀에 그래서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물론 시편 기자의 말이지만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여기서 두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소유하려는 사람이죠. 또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편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1편에는요. 이럴 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마음이 합할 수 있어 하나님과요?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합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 믿다, 어떤 때는 세상 믿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합니까? 그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한 마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말씀드리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몸은 여기쯤,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푸른 초장에 있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세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 치매라고 하죠. 뭐 그런 가족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건망증이나 치매나 다 비슷하고, 우리도 뭐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건데, 건망증과 치매를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자동차 키를 못 찾으면 건망증이고, 키를 보고서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말하면 치매라고. 근데 비상금 있잖아요. 비상금을 못 찾으면 그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비상금을 찾아서 아내한테 주면 그건 치매라고. 또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지만 아내 얼굴 보고 당신 전보다 더 예뻐졌어 이러면 좀 치매가. 또 은행에 가서 돈을 빼서 자식에게 주면 그것도. 여러분들, 끝으로 제가 이제 단마음을 갖는 비결을 좀 알려 드릴까요? 한 마음을 갖는 비결을. 배수진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어요? 배수진을 치다 할 때, 배수진.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burn your boat라고 하죠. 너의 배를 태워버려라. 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와 조나라가 싸움을 할 때요,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한신이 2만 명을 데리고 조나라 20만 명의 군사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상대도 안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군인들도 너무 지금 지쳐 있어가지고 분명히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2만 명을 데리고 어디에다가 자기 그 밀리터리 캠프를 쳤는가 하면은 그 배수진을 강 바로 앞에다가 쳤어요. 강 바로 앞에. 그러니까 뒤에는 강물이 있고 앞에는 20만 명의 조나라 군사가 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한나라 군사들 2만 명은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 죽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운 거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된 거죠. 배수진을 쳐라. 배수진.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산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생각하고 살아야 사는 거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 하면 왔다 갔다 하다 죽어요. 우리도 오직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마음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할 수 없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한다면 나머지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 관역에 명중할 수 있다는 확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진정한 궁수는 화살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킬 화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화살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조차도 정확하게 꽂힐 수가 없습니다. 다른 화살을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숨겨놓은 화살이 있습니까? 비상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버리세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지식을 의지했어요? 배경을 자랑했습니까? 돈을 자랑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자랑했습니까? 그거 다 버리시고요, 한 가지만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단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절박함이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갈 때 설탕과 지방이 적당히 섞여서 달콤함을 주는 것 같은 세상 것들과 친구 되지 말고 오직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정확한 인생의 관역에 명중시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